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마을 속에 있다는 것은 마을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을이 더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있어서 우리 마을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더 살기 좋아지고 행복한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마을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저희 3층 이쪽 면에 좀 방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에 세워질 때는 허허벌판이고 우리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변에 또 이웃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마을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업이 잘 진행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합심 기도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좀 저축해 두었다가 다음 주에 몇 배로? 2배로, 4배로, 10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이 농경과 목축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경 가운데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이 석회석 지형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지형이거든요. 그리고 이 석회석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이 있는데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이 석회석 물은 좋지 않아서 그 당시 사람들은 와인, 이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화적, 지형적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농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저 하늘나라 신비한 것만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그 당시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아내의 고향은 이 포도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작기는 하지만 와이너리도 있고요, 포도 축제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고향에 가보면
포도원도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포도의 봄에 가지치기를 잘 해두어야지 가을에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었을까요? 포도나무가 마음대로 자라서 아무 열매나 맺기를 바랄까요? 아닙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을 만드신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포도 열매가 어디에서 달리나요? 포도나무에서 직접 달리나요? 원줄기에서 달리나요? 아니죠. 포도잎에서 달리나요? 아니죠. 바로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야고보서 5장 18절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붙어 있다는 게요, 요 정도 붙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 하나를 잘라서 햇볕 아래에 잘 두면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가지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붙어 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가지 안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되는 물관과 체관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가지는 나무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그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통로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나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정도 돌봐야 되죠. 출근도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팽이 집입니다. 우리 달팽이 아시죠? 있고 달팽이 위에 집이 있잖아요. 달팽이는 다닐 때마다 머리에다 뭘 하나 지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느린 달팽이가 자신의 집을 머리에 이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 집 때문에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야 될 때 달팽이는 어디에 들어가죠? 그 집에 쏙 들어가 잠을 잡니다. 피곤해도 그 집에 쏙 들어가 쉽니다.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달팽이 집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무거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달팽이 집은 달팽이를 보호해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피난처고 안식처입니다. 달팽이가 집이 무겁다고, 이것 때문에 빨리 갈 수 없다고 그 집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달팽이는 아마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집이 없기 때문에 금방 천적의 먹이가 되거나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 죽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 달팽이 집과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든지 나의 마음속에 기도의 집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피곤할 때도 있어요. 이걸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몸에 좋다는 것을 먹어도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를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은 제가 기도의 집에 쏙 들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당에 올라와 저는 이 기도의 집, 달팽이 집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의 집이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우리의 발걸음이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보다, 무릎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를 보면 그때 기도의 발걸음보다 내가 더 빨리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기도의 집 때문에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해주고 도리어 더 빨리 가게 합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한 다음에,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처음에는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또 블레셋에서 조롱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바로 되지 못하고요, 광야를 떠들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이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로 실족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시험이나 위험한 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의 집을 마음속에 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 외에도요, 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분들이 있습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질소도 있어야 되고 인상, 칼리 같은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가지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줍니다. 나무가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가지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도원을 만드실 때 바로 그 땅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사는데 공급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이미 거기에다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분은 우리 가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것은 가지가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아니, 혹시라도 붙어 있더라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게 됩니다. 하루 한 끼 내가 밥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찾으시고요, 한 단어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가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먹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는 사람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시듯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과 온전함, 생명력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성경 먹는 것을 체험하는 경험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제가 9절 읽고 우리 성도는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쓰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영으로 먹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은 바로 이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처음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입으로 먹었을 때는 우리 눈으로 읽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으로 읽었을 때는 어때요? 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경험한 것처럼 바로 말씀을 눈으로가 아니고 내가 먹고 내 안에서 이렇게 흡수했을 때 내 몸으로 하나하나 받아들일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쓰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 말씀이 단가요?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씁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바로 이 요한이 경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쓴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흡수될 때 바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가지치기라고 생각할 때요, 보통 이제 잘못
땡 가지, 뭐 병든 가지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수원에서는 가지치기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쓸모없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서 버리는 그런 가지치기입니다. 병든 가지, 잘못 자란 가지, 말라버린 가지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는 현재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나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부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포도원에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라놓은 가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전지한 가지는 하나 쓸 데가 없습니다. 불어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가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잘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치기의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열매를 맺게 하도록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지도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막 장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장가지들을 이렇게 잘라서 깨끗하게 원가지가 포도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는 그런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입니다. 농부든 이런 나무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끗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이 깨끗이 한다가 카타로이입니다. 카타로이는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한테 있는 그런 가지 중에서 불필요 없는 가지들을 카타로이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또 열매도 잘 맺는데 가끔씩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과 이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잘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카타로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에너지가 그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내는 많은 시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카타로이 잘라내기를 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쓰는 물질 가운데서 혹시 예수님께서 카타로이 잘라내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카타로이 잘라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질, 소중한 만남이 혹시라도 잘못 쓰여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카타로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잘라내기 원하는 죄악된 옛 습관, 과거로부터 있는 이 악의 뿌리,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잘라낼 때 우리는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연단의 손길을 감사하며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맺는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내 건강하고 또한 물질의 풍성함과 자녀들이 잘 되고 또한 내 직장이 또한 잘 유지되고, 그런데요, 사실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열매 가지고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앞부분을 좋아하십니까? 뒷부분을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뒷부분이 더 눈에 쏙 들어오죠.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도 사실 뒷부분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뒷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공급된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즉 가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참된 열매이고 쓸모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 내가 맺으려 하는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열매가 혹시라도 나만 원하는 열매가 아닌가요? 이 열매가 예수님이 함께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인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이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이 세상에는 만류인력, 이 중력, 그래비티가 있어서 모든 것을 땅바닥으로 다 잡아당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중력을 이겨내고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자라는 나무와 여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 그 나무 열매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가 조금이라도 크려고 하면 그거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쓸모없는 열매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이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은 어그리트리고 거스르는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바로 빛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 가운데서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는 열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가장 큰 열매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무슨 열매일까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빛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과거의 죄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심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